로마서 1장 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영광, 바울의 생애의 목적, 그의 삶의 기쁨,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의 전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며 또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일은 예수님을 알기 전,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이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이제 그는 모든 것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바울이라 이제 부르고, 바울의 이제 모든 지식, 그가 가졌던 세상적인 모든 배경들, 세상 모든 영광을 바울은 이제 예수님 만난 후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그는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에 전파됨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서 나오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기서 이 세상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세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세상은 바로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세상 전체라거나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말하는 것은 아직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세상은 당시 아주 유명하고 아주 문명화된 바로 로마 제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잘 알려진 이 문명화된 이 세상, 이 로마 이 제국 안에 교회가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바울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로마 제국 안에 특별히 이 로마 시내, 로마시, 여기에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게 된 일에 대해서 그는 특별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전파된 것을 감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로마라고 하는 이 대제국이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던 그 시대였죠. 그래서 그 시대에 로마로 통하는 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데 복음이 로마에 전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있다는 사실이 앞으로도 더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질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일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시 로마 제국, 특별히 또 로마시 안에도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습니다. 온갖 이방 신들이 다 모여 있었고, 또 황제 숭배, 불경건, 반기독교적인 도시의 대명사가 로마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도시, 그 불신앙 가득한 이 세속의 도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이 사실은 바울에게 참으로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시 더군다나 인터넷도 없고 TV도 없고 신문도 없고 그런 시절에 로마 제국의 전체 로마시 또 로마가 식민지로 삼고 있는 곳곳에 그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 우리가 적용을 하나 해보면, 여러분, 진정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맛집은 광고를 많이 해서 손님을 끄는 집이 맛집이 아니고, 맛집은 입소문을 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 복음이 전파되고 또 부흥이 일어나는 때는 보면 교회가 특별히 무슨 광고를 해서 이벤트를 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되어서 부흥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이벤트도 없고 광고도 없고 행사도 없지만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선언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교회가 흥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서 이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인위적으로 막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가 전해지면, 또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의 부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뭐냐 하면 이 부흥에 대한 이 간절함과 이 갈망,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 성령의 역사에 대한 사모함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가져야겠지만, 인간적이고 인위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목적과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부흥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보려고 하는 시도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문에서 말하는 로마 성도들의 이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랬는데, 바울이 말하는 이 로마 성도들의 믿음을 두 가지로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 얻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 얻는 믿음,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믿음인데, 이 구원 얻는 믿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성도들은 이 구원 얻는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믿음의 종류는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로마서 12장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제 은사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 믿음,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믿음의 은사는 예수님을 믿는 구원 얻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 중에서도
이 믿음의 은사를 갖게 되면 일반적이고 보통적이지 않은 정말 큰 담대함과 용기와 확신과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나 조지 뮬러 같은 1만 번 기도 응답받은 그런 분들이나 또 여러 정말 보통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담대함과 용기와 확신과 그런 인내와 이런 것을 가진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또 어떤 사안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큰 확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이런 것은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라고 할 때에 이 믿음은 바로 첫 번째 말씀드린 구원 얻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사로서의 믿음이 아닌 구원 얻는 믿음, 예수 믿는 신자에게 누구에게나 주시는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도 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으로 믿는 이 놀라운 믿음을 이제 가진 일로 인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드리면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 때에 이제 이 믿음은 은사로서의 어떤 그런 믿음을 이제 말한다고 하겠죠. 이제 본문에서 바울은 모든 신자에게 있는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음을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세상 중심이었던 로마에 있는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됨을 인해서 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이제 정리를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각 분량대로 다른 것이죠.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모든 백성들이 다 가진 믿음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또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은사로서의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끼리는 최소한 서로를 보고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는 일이 이제 없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어떤 사람에게는 그 분량이 좀 더 크고 넓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분량이 아직 차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는 다 가졌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살피면 우리가 품지 못할 일이 없고 우리가 또 용납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없는 환경과 처지와 형편과 사정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들에게도 구원 얻는 믿음이 전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부지런히 전하고 인내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척박하고 완악하고 완고한 그 땅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마음밭이 기경되어서 주의 복음의 씨앗을 품을 수가 있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로마와 같이 로마 시내 그 불신앙 가득한 그 문화 속에 있던 곳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바울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여전히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 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바울처럼 우리 평생에 우리가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무엇을 영광으로 삼으며 무엇을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는 삼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비춰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